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를 좀 할게요. 앞에 있는 분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감사하고 후반기를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성전에 이끄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어주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주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너희를 조아려서 한번 나의 6개월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동안 온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또 오늘을 기점으로 또 6개월을 살아갈 때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개월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출발점을 예배될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 비록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일들은 많았지만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질병과 눌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눌려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의 왕 하시는 놀란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 은혜와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내 마음이 약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는 거룩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함.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이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유가는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며 삶이 힘든 퍽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천국 시민이기에 영원한 천국에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땅을 소망할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감사로 충만, 은혜 충만, 나의 삶의 변화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열간의 신뢰함이 바로 이 자리에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대로 한 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처음부터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주님의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 6개월의 고백이요 또 앞으로 6개월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내 다리와 내가 이 시간에 주 앞에 숨을 쉬며 찬양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힘을 얻고 이 땅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계획과 능력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이끌어달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시간,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오늘 이 감사가 넘쳐나 하늘문이 넘쳐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 앞에 나 혼자 제가 은혜요 감사함을 깨닫고 이 시간에 수영이 우리의 영혼력을 만져주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사실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으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첫 주째를 맞습니다. 지난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실망하는 분역당 동포들을 국리히 여기시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국리히 여기사
그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추시는 치료의 강선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7월 9일 청년의 일일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참석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삶이 변하여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분 성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혜준 성전사님 사역지에 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이들이 많아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전사님 가족들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7월 10일 고생한 성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이 되게 하시며 기도로 축복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여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목사님을 큰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좀 더 크게 합시다. 당신이 짱입니다. 네. 여러분들 70억 분의 1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협과 가장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짱 먹으셔도 되는데 주님 안에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신약성경 통독이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벤트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요. 통독이 다 되신 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통독 뒤에 보면 간증 쓰는 날이 있다고 했어요. 일단 쓰시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통이 있으니까 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주중에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간증문도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통독을 하신 분들은 기념 선물을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평생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구약 성경 통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대해서는 말씀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섭 안주집사님과 김승 원사님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관심과 기도를 가지신 성도님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시간에 떡을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많은 기도 또 퇴원 후에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입니다. 6시 30분에 있는데 1층 소예배실 주일학교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참석하여 주님과 멀어진 신앙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 커서요. 거의 다들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같이 큰 청년들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연락은 하겠지만 선택은 청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없도록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모임이 좀 활성화되려고 해서 코로나가 터져서 모임을 못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초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예를 들면 나이가 들수록 20대, 30대 넘어갈수록 세상에서 하는 게 낙이 없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술 마셔보고 또 친구들하고 한번 놀아보고 주일도 맨날 빠져보고 해도 거기에는 마음이 공허함만 생기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조금씩 알 텐데 이번에 그 마음을 메워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좀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잔소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영환 선교사님과 오미아 선교사님이 다음 주 10일 주일날 교회에 3년 반 만에 오십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태국에서 못 오시다가 오셔서 지금 이렇게 기도로 교회마다 활동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 오전 설교는 선교사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축복 기도를 일일이 해주십니다. 아시겠지만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그냥 아주 기도를 간절히 한 명 한 명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축복 기도를 받는 거 진짜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꼭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다 가정마다 개인별로 축복 기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점심 식사 후에 권사의 원래 예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월 첫째 주는 기간별 회개하고 하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각 기간별 회개하는 분들이 그냥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이해가시죠? 예. 요즘에 SNS 시대인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똑같이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님들 아셨죠? 회계님도 한 명도 안 계신가?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아셨어요? 예,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마다 가정예배 꼭 들으셔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보기 전에 다 같이 중보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말씀 보기인데요. 우리가 두 손을 모을까요? 7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여기 있는 거 다 하진 않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대희 집사님, 우상희 권사님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받으시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수희 권사님도 회원에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방위 집사님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하루씩 치유받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부서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청년 학생 주일학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교회 성도들 몸 좋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암 때문에 투병하는 분, 몸이 질병이 있는 분들, 또 하나님 당뇨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눌려서 주에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 기억하셔서 이 시간에 은혜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특별히 8월달, 7월달 우리 교육부서 행사하는 기간입니다. 수요일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도 그대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은 참 힘듭니다. 질병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알숙히 태어나고 알숙히 회복되어 귀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캠프 학생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와 영광과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성경 필사는 우상희 권사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후반기를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3가지 절기는 꼭 지킵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막절이고 세 번째 맥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출애굽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초막절은 1년 동안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지금으로 바꾸자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맥추절은 1년에 처음 나온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드리는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죠? 보리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선택이에요.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고, 초막절은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면, 이 맥추절은 미래의 은혜를 내다보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 이 전에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지난 반년 만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남은 반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 그러니까는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반년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따라볼까요? 맥추감사절의 핵심은 감사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022년도 후반기가 출발됐죠? 이 후반기에 우리 교회의 중점사항이 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전교인 감사운동.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인사하기. 우리가 6개월 동안 감사 인사했는데 아직도 부자연스러운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감사 노트 쓰기.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여러분들 할 때 은혜가 있을 거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감사를 실천한.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랑의 장바구니 운동 생각나십니까? 바구니 하나씩 해서 율량동의 어려운 분들 우리가 한 바퀴 전하면서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연탄 배달하기. 이건 이번 연도에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질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직접 여러분들이 연탄을 들고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나라들 연탄을 배달해 보면 진짜 마음에 그게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월 달에 몸이 불편하면 빼놓고는 다 참석하셔서 연탄을 직접 한번 배달해 보는 것도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후반기에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감사는요 분명히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갖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시편 136편 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감사는 과연 무엇인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고 도전받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들 시편 가운데 감사시하면 136편이 당연히죠. 왜냐하면 각 절마다 감사가 꼭 들어갑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조건이나 이유나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하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죠? 찾기나 힘든 이 세상에 지금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명령한 이유는 결국에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감사를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왜 감사라고 하냐? 결국에 나 때문에. 만약에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는 감사하려면 감사할 것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감사 따라볼까요? 먼저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평, 불만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게 되고, 미리 감사하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고, 미리 감사하면 여러분들 육체와 정신에도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무슨 말한다고 뭐 변하는 게 있냐? 여러분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센터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어요. DM 앤더스 암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암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김의신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 상국에 계신데 미국의 최고의 의사에게 주는 상을 2번이나 받았고요. 암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요즘 나이가 있으셔서 활동을 못하시고 최근까지 많은 의사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권면했던 분입니다. 김의신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엄청 좋아요. 신앙과 치유 기도를 믿는 분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고의 암의 권위자가 치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확신에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자기는 암의 권위자인데 기도하면 난다는 걸 안 믿으니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어떤 기관은 계속 신앙과 치유를 접목해서 계속 실험하는 데가 많아요.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팩트예요. 교회 성가대원들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성가요. 지금 바른 야감에 교회에 이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하는 사람과 일반인과 비교했더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수, NK라는 세포수가 일반인보다 수십 배가 많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이거는 팩트라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나온 사람에게 바로 면역세포를 검사했더니 놀지 마세요. 1000배나 많은 면역세포수가 증가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찬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증명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찬양하면 면역세포가 생겨요. 1000배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을 하셨어요. 어떤 실험은 이건 10년 전에 한 건데요. 300명 가까이 되는 암 환자가, 이게 암센터 하니까 암 환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명의 암 환자의 명단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맡겼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명의 그룹은 중보기도에 안 왔어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중보기도했던 그 그룹의 암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그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중보기도했던 암 환자는
치료와 회복되는 숫자가 월등히 많은.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삶과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거에 있어서 뭐 기도하면 신비주의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입니다. 아니 김희신 박사님 바보입니까? 최고의 권위자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이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강조해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한다. 할렐루야.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년이나 증가하며 감사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대학생들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16년, 그러니까는 대학을 졸업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대학생들 조사했더니 16년 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연평균 수입이 25,000달러가 많았다고. 평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 받은 119명의 대상으로 수술한 뒤 1년 뒤를 추적 조사한 결과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되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팩트로 진짜 조사를 해온 거예요. 조사.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면요 후에 기적을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좌우지간 해볼까요? 좌우지간 감사하자. 하나님이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이유가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데도 맨날 원망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돈 있냐 없냐 재택할까 말까 맨날 돈 없다고 빚 없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감사하시라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맨날 월망불평 짜증 이랬니 저랬니 있습니까? 그 사람과 놀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전염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불만불평 전염병입니다. 언어를 바꾸셔요. 질병이 있으십니까? 더 감사하세요.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끙끙 앓지 말고 혼자. 오늘 나오잖아요.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니라.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민수기서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 그러니 입으로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럼 빨리 죽어요. 말대로 해준대요 주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걸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쳐보면요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제 감사나 이런 게 뜨는 분 가운데 박위라는, 제가 몇 년 소개했죠. 박위라는 그 하지가 마비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있어요. 박위. 위라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독한 분 계시죠? 벌써 38만 뷰가 된 것 같은데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20대, 30대 가운데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놀란 사실은요, 그 가운데 여러분 보신 분이 루게릭병이 뭐냐면 몸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다 죽어요. 그런데 이 루게릭병 먹은 어떤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예쁜 그 아가씨인데요. 28이 됐어요. 근데 18년부터 몸이 굳어져 가는데 그의
부모님과 동생 되는 남자 동생이 계속 옆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매일처럼 몸이 굳어 힘든데도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요. 그리고 어떤 건 보니까 25 먹은 청년인데 자기가 암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 암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을 회복한 간증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나이를 떠나서 그 엄청난 병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보는 간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 감사는 돌아보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역사적인 감사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136편 23절부터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절과 23절과 24절은 비천한 시기,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 가운데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즉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25절에는 육체에 먹을 것인 주신 주님께 감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만나 메추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편 136편의 지은이는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감사거리가 많았다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감사는 돌아볼 때 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어떤 그 간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앞을 보면 절벽 같은데 뒤를 보면 꽃밭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카톡에 그 뭐라고 하죠? 글씨 쓰는 거 뭐라고?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예, 거기다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좀 앞을 보면 절벽인데 뒤로 보면 꽃밭이다. 그게 자기 좌우명이 된대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아픈 절벽 같은데 돌아보면 꽃밭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가난할 때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병이 들렸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2022년 전반기를 보실까요? 금방 지나갔지만 이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사회적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잠잠은 해졌지만 아직도 마스크는 다 끼고 다닙니다. 국가에서 밖에서 안 껴도 됩니다 해도 다 끼고 다닙니다. 본능적이 된 거죠. 경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 아닙니까? 지금 IMF 때 같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유가는 오르죠. 요즘에 제가 기름 들어가면 제가 두려워요. 매일 변해요. 금리는 오르죠. 특별히 대출받은 분들은 억합니다 진짜. 거기다가 물가는 뭐 막 오르죠. 식용유 보니까 죄송합니다. 미가 들어갔어요.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저도 알겠어요. 저도. 식용유, 밀가루 난리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모른다. 오직 오르지 않는 것은 통장 잔고밖에 없대요. 통장 잔고는 날마다 다운이야. 오르지 않아.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몸은 가끔씩 아픕니까? 우리 교인들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제가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그때 아팠을 때 제가 아픈 뒤로 다 따라 아파가지고 목사가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아픈 것은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질병은 들어오는지 감사할 수 없는 사항이 6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감사할 게 진짜 많아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가만히 이 6개월을 담아서 제가 감사 5가지 한번 적어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감사거리를 적어본 거예요. 첫 번째, 자연 가족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신앙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원치 않는 질병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원치 않는 질병 앞에서 주님께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어디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삼형제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예배를 통하여 신앙 기초를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자연계 목사로 세워주셔서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려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요, 생각을 하면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6개월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불만과 불평이 감사의 파도로 덮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힘듦과 고통의 순간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째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가 나타나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할렐루야.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자, 여러분들 성경에 감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왜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은 감사할 거리 힘든데 왜 감사로 명령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그리스도인 맞죠? 더 쉽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삶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그러지. 감사하는데 돈 안 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사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감사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볼까요? 일상의 감사와 모든 일의 감사.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일상의 감사는 평범한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 가고 사업장에 나가고 학교 가고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 별거 아닌데 이게 감사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자기의 삶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무너졌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요, 하루의 삶의 패턴이 일상이 깨지고 나서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있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고, 집에 가면 편하게 쉴 수 있고, 이 자체가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일상의 그리움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2년 동안 절실히 느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몇 개 안 돼서 다 까먹었나 봐. 밤만 되면 이 앞에 난립니다. 막 술 먹고 토하고 막 담배 피고 막 정신없어요. 다 까먹었나 봐, 사람들이. 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상의 감사를 반드시 우리는 누리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일상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깨달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면 일상이 깰 때 그때는 감사한데 한 달 뒤면 다 까먹어 또. 이게 참 인간의 죄성이에요. 평범한 삶이 깨진 지금, 정상을 회복하는 지금,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감사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지금 감사하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공동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나오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자, 여기 보시면 범사에 감사 뭐라고요?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최고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따라올까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범사의 감사는요, 어떤 상황과 처지인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감사한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의지적으로라도 입술로 흘러나올 때 그 감사의 고백은 내 삶의 능력과 축복으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살아갈 힘과 예수님을 전하는 향기가 분명히 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것. 여러 가지 예를 들수 한 가지만 들게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몇 개. 내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해 보신 적이 최근에 있어요? 자기를 은근히 짜증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미국에 가장 위대한 정치인 하면 당연히 링컨을 얘기하죠. 그죠? 링컨을 얘기합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젊은 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가롭게 이 시골길을 거닐고 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말을 이용해 쟁기질하는 농부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그 말이 꼬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탁탁탁 치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자꾸 이 말을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꼬리를 자꾸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링컨이요, 야, 저 파리를 죽이면 빨리 죽여야 되겠다,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말이 좀 편해지겠지 하고 막 갔는데 그때 농부가 말렸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 파리 때문에 그나마 늙은 말이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리 냅둬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농부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젊은 링컨은 그 교훈을 마음에 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링컨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원 가운데 링컨의 의견에 사상꺾고 딴죽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면 계속 딴죽을 걸어요. 링컨으로서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보다 못한 링컨의 측근들과 친구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링컨한테 야 빨리 쟤 잘라라. 빨리 잘라라. 그 당시 미국은 자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르라는 거예요. 야 너무하지 않냐. 내가 봐도 쟤 너무하다. 얄미워 죽겠다. 야 그냥 잘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링컨은 친구들의 반론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권한 이 파리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나도 저 의원 보면 자르고 싶은 게 굴뚝 같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나에게 유익될 수 있겠어. 왜냐하면 비록 귀찮고 성가시게 하지만 파리 때문에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일 수 있던 것처럼 그 의원 역시 나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아. 그분 덕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서로 욕하는데 이런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링컨은 이렇게 왜 됐을까요? 그는 믿음이 있었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링컨은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전 국민에게 금식을 3번이나 선포한 사람. 기도해야 산다. 할렐루야. 감사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파리처럼 나를 크거나 작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종종 미움과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사람은 나의 모난 성품을 깎는 박명구 사람. 나의 부족함과 단점을 깨닫게 하고 신앙과 삶을 성수시키는 마음과 영의 트레이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군살이 찔 여유를 주지 않는 건강한 트레이너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난관을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감사할 때 내가 발전하고 나의 영혼육에 성숙하고 건강이 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의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막 얘기했더니 그 친구 목사가 그랬대요. 야, 나는 교인이 없어. 나를 괴롭히는 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 목사님 회개하고요. 더 교회를 잘 섬겼답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왼속 힘든 사람도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없으면 힘들다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얘기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됐어. 그런데 감사하면 나중에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감사.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나보다 힘들게 살고 더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삶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도하세요.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적인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25 먹은 그 젊은 청년이 그 암에 걸려서 재발해가지고 먹으면 구역질 나는 그 엄청난 약을 먹으면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 버티면서 사는 이유는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구원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2020년 7월 달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정신없이도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범사의 감사로 물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오거나 감동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 정말 너무 정신없이 살고 원망불평하고 짜증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말씀드리니 하나님 전부 다 저의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2020년 후반기 세상이 어떻게 변한 상관없이 감사로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놀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님 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2020년 후반기가 하나님께 영광의 큰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넘쳐나는 귀한 후반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022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내가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넘지 못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감사를 선포하여 무너뜨리게 하여 주소서. 주여,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셔서 기적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 단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0 후반기가 하나님 감사, 간증, 은혜, 능력으로 충만한 6개월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2022년도 후반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식이요,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아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함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육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인정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영혼육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고 변화되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만찬을 먹고 마시며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정막이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분과 연합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배찬이형 장로님과 두 안수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여 배찬을 합니다. 이거 나눌 때 이 세 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또 이 살과 피를 맞고 기념할 때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나눠주십시오. 받으신 분들은 앞에 놔두시게 뚜껑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놔두시고요. 뚜껑만 열어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없으시죠? 네. 계속 해주세요. 본인 거 갖고 들어가시고 이렇게 한 개만 남겨주시고 집사님. 자, 이제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일 앞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재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십시오. 아멘 하시고 먼저 여기 있는 빵을 드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기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성령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떡과 잔을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었사오니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로 맛본 자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걷기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봄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큰 소망이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분 전사님 최재명 장로님 11절 드렸습니다. 신금분 전사님 여리정 권사님 최재명 장로님 주일학교 윤교 권사님 강원도 집사님, 신경석 권수집사님, 김수미 권사님, 강보규 11점을 드렸습니다. 김양송지 집사님, 학생회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감성금 박영래 권사님, 김남일 청년, 김하연 청년, 박종은 연재 집사님, 최인원 청년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감사함을, 희망중앙공사 강보규 새롭게 하소서 감사함을,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주의 영으로 온전케 하는 최청자 사모님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부 전사님 하나님의 영광과 복 사명을 위하여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21, 22 최청자 사모님 작정예물 드리셨습니다. 강주원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구역 헌금입니다. 임마누엘 구역, 마리아 구역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입니다. 최재명 장로님, 최청자 사모님, 윤기혁 권사님, 강홍자 집사님, 최재근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가정예물입니다. 배영 권사님, 최재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연희정 권사님, 최욱형 목사, 최청자 사모님, 박종원 집사님, 연정희 연수연 의원, 강홍자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드렸던 감사예물입니다. 이거는 신경사 집사님 가정예물 무명으로 드렸고요. 김양수 성도님, 최재명 장로님, 한나구역에서 구역예물 드렸습니다. 맥주감사원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역형 목사 김전사모, 여의정 권사님, 김하연 청년, 박양래 권사님, 김한빈, 김한준 어린이, 김남의 유소희 성도, 최재명 장로님, 최청자 사모님, 지미연 청년, 최원우, 박초연 청년, 박선민 청년 드렸습니다. 최태호 어린이, 장민준 어린이, 장준호 어린이가 드렸고요. 이온준 청년, 윤기혁 권사님 되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린 속길이 있고요. 신혜진 청년, 박종원 연주회 집사님,
배경원 권사님 되셨고요. 제2년 청년 신경석 안주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신명리 청년 강홍자 집사님, 강보규 강인의 청년, 김양수, 홍지, 김상윤, 김민서 가정에서 드렸고요. 강기중 집사님, 신동남 권사님, 최재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신금분 전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물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의 마음으로 담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이 예물 꼭 기억되는 예물 받아주십시오. 물질로 세상은 맘모니즘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이제 더 이상 수단과 목적을 넘어서 신이 되어버린 세상. 돈이라면 가족도 없고 돈이라면 목숨까지도 자주하는 이 땅 가운데 주여, 돈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채워줌을 믿으며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제물을 드립니다.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아픈데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 아픈 부위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특별히 오장육부가 고장난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목과 십이지장, 소혈관 모든 부위까지 하나님 막힌 부위가 뚫어지게 하시고 염증이 제거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재원 집사님 폐암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방사선을 쬐고 항암 치료 받을 때 주여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광선을 비춰주소서. 우건사님께도 역사하소서. 하나님 태어난 김수리 권사님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 일어나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강건한 체력을 주셔서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신명희 집사님 병원에서 오랫동안 지금 있습니다. 다리 힘을 주시고 다리의 고름이 완전히 제거되어 제발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몸이 차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시사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내 발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서로 간에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해결하여 주세요. 그 아픈 부위와 힘든 부위가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나와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을 주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복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를 꿈꾸며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의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역 앞서서 진정한 응애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2022 후반기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 어떠한 문제와 환난 가운데 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짓눌림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자유함을 주는 믿음과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신경 가운데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특별히 평상에 있는 분들, 전 열방과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족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여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